아무것도 없다. 아주 깨끗하다. 네, 월요일에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민영 집사님 아버님이 허리 협착이 있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계십니다. 이재복 집사님 언니 되시는 이재순 성도님께서 오셨습니다. 안양에서 오셨습니다. 여기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성정 건축표어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여러분들 파란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연합하고 기도하여 기도와 연합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연합하고 기도하여 성령 건축 이룩하자. 기도와 연합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자. 감사합니다. 건축 진행 상황을 조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회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는 우리 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가교회 건물의 매매가 늦어지더라도 하루빨리 시공을 시작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역서, 그러니까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권장 소비자가를 뽑는 그 내역서가 지금 거의 맞춰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땅 지질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을 세 군데, 하나는 30m, 두 개는 15m까지 깊이 파서 땅이 어떠한 상태인지 파악하는 그 지질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시공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시공사를 만났습니다. 우리 문형근 장로님 소개로 청주중앙교회에 소고하고 계시는 이옥균 장로님을 만났고요.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에 다른 시공사 하나를 또 만나게 됩니다. 대전중앙교회 집사님의 남편이신데 월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그 대표님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시공사도 한번 선정해서 저희들이 만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카페가 땅을 담보로 5억을 대출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형근 장로님께서 2억을 교회에 빌려주기로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그 이자를 장로님 스스로 다 감당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장로님께서 2억을 빌려주시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이크를 3번, 4번을 조금씩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울링이 좀 나고 있었어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제가 6절, 8절 읽고 7절, 9절 읽어주십시오.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르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이미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10절 함께 했습니다. 주여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시간에 걸쳐 살펴보았던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던 4가지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첫 번째, 바울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애정이 있었어요. 바울은 잠시 떠나 있었으나 그들을 보고 싶어 했고 그들에게로 가고 싶어 했고 심지어 어려움 가운데서도 몇 번을 가고자 노력했지만 사탄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로 그들에게 가고 싶었어요.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이타심이 있었어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이타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면 자신은 이 이방 땅에서 혼자가 되는데, 그래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혼자가 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타심에서 나오는 자기 희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동정심이 있었어요. 애정과 이타심에서 나오는 동정심. 바울은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 마음 아파했고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보호심이 있었어요. 여러 위험들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애정과 이타심과 동정심과 보호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나머지 3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그러한 마음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5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쁨을 얻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동료 그리스도인들부터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모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모이긴 합니다만 마스크 쓰고 모이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가? 전염병의 위험이 있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왜 굳이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만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많은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과 위험이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참석하고자 고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또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예배드려서 어렵더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지금은, 우리 교회 주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란 말은 디모데에게 보고를 받은 바울이 곧바로 서신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즉시 펜을 든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싶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처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낼 때는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로부터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요. 방금 돌아왔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서 바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날은 참 기쁜 날이었어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떠나고 실라도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로 떠나고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여기 아테네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로 가고 또 실라도 여기 아테네에 있을 때 빌립보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홀로 아테네에 남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어요. 철학이 가득한 그곳에서 아무도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날이 흘러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궁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할까?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기는 했는데 그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밭이 길가인지 아니면 돌밭인지 아니면 가시떨기가 덮인 밭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이 바울이 몹시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기쁨의 날이었어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돌아오고 거의 동시에 신라도 빌립보로부터 돌아온 것입니다. 이 셋이 오랜만에 고린도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바울이 기쁜 소식이라고 사용한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그저 디모데가 여러분 교회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저 디모데가 좋은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적지 않았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에 무엇을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쁜 소식에 대하여 사용된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여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말해요? 복음을 가지고 왔다. 그 정도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당신들로부터 디모데가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원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에 온몸이 전율하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소식을 들으면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못 보았던 성도들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또 병원에 입원했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식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남덕 집사님의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기뻐했어요. 김 기자 집사님께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병원에서 조금씩 좋아지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강용순 집사님의 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이 잘 되고 집사님이 잘 깨어나시고 또 아주 잘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파할 때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궁금해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교우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에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좋은 소식, 너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덮인 밭이 아니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복음의 씨앗을 뺏기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믿음의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믿음의 싹이 질식되거나 타지 아니했고 너희의 믿음은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진실하다라는 좋은 소식을 디모데가 갖고 왔어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은 너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사랑의 기쁜 소식.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하고 너희가 복음 전하기를 사랑하고 너희의 사랑이 진실하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경건의 절정이다. 믿음과 사랑은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라는 것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진실하다. 너희의 사랑이 진실하다. 세 번째 좋은 소식은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에 관한 좋은 소식이 있었고 사랑에 관한 좋은 소식이 있었고 거기다 참 기쁜 것은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항상 우리를 잘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테나와 고린도에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와 시련이 있고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중상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그 성도들이 결국은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도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진리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어떠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고 이어서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한다는 좋은 소식, 이 복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는 소식을 갖고 왔어요. 믿음과 사랑과 우리를 잘 생각한다는 소식과 더불어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유모가 젖먹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내가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했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너희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다. 너희는 미래의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인과 동시에 가장 슬픈 아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아테나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힘들었던 바울에게 궁핍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 모든 일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열쇠.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언제 가장 기쁠까요? 그것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쁜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교회 건물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교회의 좋은 시설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새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의 명성과 성공과 학위와 자신의 급여와 자신의 지역사회에서의 위치와 그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진정한 기쁨은 성도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때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인으로서도 서로에 대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불안할 때에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기쁜 때는 우리 교우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고 힘들었던 분이 그 믿음이 든든히 서간다, 그 믿음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열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여기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듯한 말을 해요.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내가 외로움 속에서, 내가 무시 속에서, 내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거의 죽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즐거움이요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서에서 반복해서 여러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자신이 목양하고 자신이 세웠던 여러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편지하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만자께 간구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저처럼을 지키라. 형제들아, 어떻게 해서? 굳건하게 서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목양했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굳건하게 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왜 그 말을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는가?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교인 수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명성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강한 믿음. 성도들이 강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은 믿음이 연약했던 한 성도가 아주 굳건하게 서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우려는 믿음이 굳건했던 성도가 믿음이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 간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에 가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어디론가 방황하고 있는 존재. 근데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요? 온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며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또 1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를 잃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동전 하나를 찾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이웃을 불러 함께 또한 기쁨을 나눕니다. 또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잃었던 아들을 찾았던 아버지 또 어떻게 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고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회복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졌다가 그 믿음이 회복되고 굳게 서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 기쁨을 자꾸 표출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자신이 얼마나 기쁜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요. 내가 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전환을 시켜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왜 그런가?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당신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큰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어떠한 한 해에는 일요일마다 교우님들과 다 같이 오름을 올라가기로 했어요. 매 일요일마다 오름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오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주도는 화산섬이에요. 근데 큰 화산, 한라산이 하나 있고 작은 기생 화산들이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368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루에 하나씩 올라가도 1년에 다 못 마치는 그런 오름의 개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봉우리 조금씩 솟아있는 것이 다 오름입니다. 그런데 그 한 해 동안에 참 많은 오름을 올라갔어요. 근데 오름이 초원이잖아요. 풀이 쫙 펼쳐져 있고 아주 경관이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초원을 올라갈 때 대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초원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말똥과 소똥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네, 걸어가면서 어우 여기도 똥이 있네. 네, 또 걸어가 어우 여기도 또 똥이 있네. 이게 제주도에 소와 말을 방목해서 많이 키우다 보니까 오름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많은 거예요? 네, 똥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걸어가면서 계속 뭘 보는 거예요? 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꽃을 봅니다. 그리고 경치를 보고 또 높은 하늘을 보고 높이 나는 새들을 봅니다. 여기에도 좋은 경치가 있고 저기에도 좋은 경치가 있고, 아 여기 정말로 작지만 아름다운 꽃이 있다. 아 이 하늘이 참 높고 아름답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세요?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감사할 것들,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보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나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내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기쁨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나님께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답하고 싶은 마음. 보답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뭔가를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뭐 할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보답할까? 네.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기쁨을 주신 것에 대하여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5번째,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디모데가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한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디모데가 가지고 온 좋은 소식에는 그들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고, 두 번째, 그들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세 번째, 그들이 항상 우리를 생각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고, 네 번째, 그들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소식들로 인하여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 좋은 소식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궁핍과 환난에서 그들에게서 바울이 도리어 뭘 받았다고 이야기해?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 바울이 죽음 가운데서 소생하는 것과 같은, 부활하는 것과 같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리고 그 모든 기쁨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표출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당신들로 인한 내 기쁨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감사를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바울은 느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기에 그것은 중보 기도였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중보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얼마나 자주 기도드렸는가? 바울은 말하기를 주야로 기도드렸다고 말해요. 우리나라 말로 쉬운 말로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가? 심히 기도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심히는 상당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원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는 이중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 뜻은 매우 강하게, 아주 강렬하게, 가장 열심히 이런 뜻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드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드렸던 제목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 너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너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나는 당신들이 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당신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당신들이 궁금합니다. 당신들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 두 번째,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보충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단어의 뜻은 함께 어울리게 하다, 부러진 뼈를 맞추다, 찢어진 그물을 손질하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것은 개인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하나 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 개개인 하나하나가 어울리게 되는 그러한 믿음. 뼈가 부러진 것처럼 부러진 곳이 서로 잘 맞춰지는 그러한 믿음. 찢어진 그물이 하나로 다시 연결되어 하나 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읽어가는 그 중보 기도를 바울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예수님께서 먼저 드리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 드리는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세상에 거듭나지 아니하거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가 섬겼던 교회들을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정오의 기도 드리고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정오의 기도 드려요. 그러면서 정오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도들 각 가정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무슨 기도예요? 중보기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보기도, 바울이 했던 그 중보기도, 저와 여러분도 그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좋은 소식으로 인한 기쁨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외에 다른 성도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드리셨고 사도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